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22개월 만에 영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서 또 우리가 참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고요. 또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것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온라인 팀이 몇 번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했는데 영상 송출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또 인터넷 사정도 불안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화면이 정지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해서 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이게 성례의 영상과 영파의 영상을 비교하면 한 20, 30년 정도 과거 영상처럼 또 애틋한 향수도 들지만 또 색감이 다 바래진 그런 영상의 느낌이 들었고 또 탁 정지되었을 때는 또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좀 자랄수록 풍성하고 싱그럽고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오히려 이렇게 색감이 빠진 것처럼 무기력하고 또 생기를 잃어버린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정지된 모습들, 정체된 모습으로 자라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의외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의 정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계속해서 자라서 나아가든지 아니면 무너지며 퇴보하든지 두 가지이지 멈춘 상태, 정지 상태는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전거가 계속 페달을 밟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을 수 없지요. 그럼 넘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왜 복음은 풍성한 삶을 준다고 했고 복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복음을 가졌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시간이 갈수록 멈춰버리고 정체되어 버릴까? 이 고민을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이들의 신앙도요, 겉으로는 뭔가 은사도 있고 지혜도 자랑하고 뭔가 번들어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권면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신앙의 바른 정도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들의 생명력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오늘 이 중요한 본문에서 지금 5장과 6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윤리적 문제, 거룩함에 관계된 문제를 다루었죠. 교회 내에 있었던 성적인 심각한 범죄와 참 그들 안에 있는 억울한 일, 그것들을 스스로 풀지 못하고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일인 그 돈 문제 때문에 불의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 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왜 신앙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 문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 그것을 6장 9절부터 11절 이 본문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들이 지금 미혹에 속아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이고요. 또 11절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이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면서 신앙이 멈춰버리고 정체된 이유, 이 부분을 오늘 우리도 돌아보면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는 바울은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먼저 권면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속아서 넘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넘어질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죄에 속아서 넘어집니다.
성도는 죄를 이긴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여기며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왕의 지배와 왕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강력한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부패시키고 오염시키는 그 죄의 영향력에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안에서 죄를 이긴 자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도록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세상은 악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죄는 끈질기고 강하고 나는 여러 가지 허점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라고 단념 내지는 포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죄의 소가 넘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넘어서 무너지는 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닌 거짓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심각한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원론 또는 반율법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면서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구원받았으면 육체의 악함이나 범죄로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러한 반율법적인 이원론적인 사상에 물든 가운데서 거짓된, 어떻게 보면 내 이러한 삶이 안전하다. 구원과는 상관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가 많지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정말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에워싸고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성도에게 주어진 말씀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끊임없이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 죄를 이길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지 않을 거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본문을 오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의 이 본문은 우선적으로는요, 대적하는 자와 싸우는 자들이고요, 박해나 환난 속에 있는 자들,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자들이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드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기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널브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나라에 속해서 그대로 살아가면서도 내 구원은 안전하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크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것을 오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이 진리를 제대로 바울에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 미혹은 어떤 미혹이냐 그러면요, 스스로 속이는 미혹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미혹에 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된 가르침의 미혹에 넘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스스로의 미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오늘 고린도 전서 6장 9절은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다르게 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나라의 백성처럼 살지 않아요. 근데 잠시 살지 않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지 않아요. 다른 왕을 섬기고 다른 가치를 붙잡고 다른 삶을 줄곧 살아가면서
나는 그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속이지 마라.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가장 큰 미혹은요, 죄의 미혹이나 거짓 가르침의 미혹보다도 그것을 내가 교모하게 합리화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신앙 상태를 모르고 기만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질상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의로운 나라에서 지속적인 불의한 삶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완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넘어질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성이 없는 삶, 하나님 나라를 살려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진실성조차 없는 삶을 살면서 마치 이러한 성경 구절을 천국의 보종수표처럼 붙들고 있으면서 스스로 기만하는, 속이는 삶을 중단하라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는 불의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도 불의와 공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전투를 멈춘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전투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피 흘리며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켈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들 속에서 격려받게 하는 유혹들보다 더 위험한 독약은 없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죄악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격려받으려는 유혹보다도 더 큰 신앙의 독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고 이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까지는 불의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쭉 설명해 줍니다.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10가지의 예를 드는데요, 10가지가 다가 아니라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의 삶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성적인 범죄이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범죄입니다. 이게 5가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가운데서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두 번째 나오는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이 죄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죠. 그런데 더 위험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것. 이게 교회 안에 더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사기 큐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우상 숭배가 뭔지가 보여집니다. 어제 오늘 본문이 지금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하는 거잖아요. 레인이 첩을 두었다가 첩을 데리고 오는 가운데 기브아에서 이 첩이 능욕을 당하고 죽게 되자 그 시체를 12덩이로 나눠서 지파들에게 다 나누어 주잖아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누구와 전쟁하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이방 족속들과 전쟁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이방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 지파가 하나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 안에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레위는 그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했겠지요.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내부에 있는 서로의 지체를 공격하는 데는 12지파가 다 하나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전쟁하면서 다 하나님께 묻잖아요, 이스라엘이. 물으면서 종교적인 형식은 가지고 있죠. 그때 그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듯이 진멸 전쟁을 합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향한 전쟁이지 지체를 향한 전쟁이 아니에요. 베냐민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전투력을 믿으면서 교만하게 또 되어들면서 1차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3차도 승리할 것처럼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 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나 베냐민이나.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이 일어납니다. 싸워야 될 전쟁을 안 싸워요. 바깥을 향하여서 겨냥되어야 될 총이 조금만 억울한 일이 생기면 서로를 향하여서는 마음이 너무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가나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이게 모든 것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죄의 모판이라고 그랬습니다. 모판이 뭡니까? 논에 모를 심잖아요. 그 심는 모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모판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가 죄의 모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기 시대의 모습, 그게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게 이 10가지의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는 너무 친절해요. 교양도 있어요. 정말 자기 돈도 잘 베풀고 참 너무나 인자하고 온유해요. 그런데 집안의 부모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막 대하고 구박을 하고 부모 취급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아니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제대로 된 자식의 모습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구실을 하려는 것은 그것은 윗선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가장 큰 불효를 하는 것이죠. 아예 안과 밖이 똑같은 인간이라 그러면 차라리 정직성이라도 있죠. 바깥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집안의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양 있고 착하게 잘 대하면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도 없어요. 경외함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 예배하는 모습과 그 말씀을 받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은 형편이 없습니다. 삶의 저 언저리에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이 정상일까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태도 없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모든 우리의 신앙의 타락과 무너짐의 모판이라고 지금 바울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앞선 4가지의 여러분들 음란한 죄가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는 모든 형태의 성적 타락이고요. 우상숭배도 사실은 큰 범죄에서는 음란과 연관되어 있어요. 고린도시에서는 이게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다 창기였잖아요. 우상숭배, 당시의 그 우상숭배가 다 성적인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는 배우자 외에 성관계 가지는 사람,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거는 동성애인데요. 탐색하는 자는 동성애 할 때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 할 때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대에 초기에 황제 15명 가운데 14명이 동성애자였습니다. 대표적인 동성애자가 네로 왕자였거든요. 네로 왕자는요, 스포르사라는 소년을 성기를 거세해서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했습니다. 또 피타고라스는 남자, 그 남자는 자신의 남편으로 맞아들이고 네로는 그에게 신부, 이 아내의 역할을 했습니다. 폐륜적인 삶을 살았죠. 그게 여러분들 이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그게 창년했거든요. 이러한 성적인 범죄들. 그 다음에 도덕적인 범죄는 도적이 나오죠. 이 도적은 좀도둑입니다. 당시 여러분들 그 체육관이나 목욕탕이 고린도시에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체육관에서 이게 운동하려고 그러면 옷을 벗어놔야 돼요. 탈의실에. 그러면 그 벗어놓은 옷과 기중품들을 가지고 훔쳐가는 좀도둑입니다. 또 운동하고 땀을 흘리면 목욕탕 들어갈 때 또 옷을 탈의실에 벗어놓잖아요. 그럼 그 공중 목욕탕에서 또 옷이나 기중품을 훔쳐가는 좀도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어진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술 취한 자는 술로 인해서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해치는 사람입니다. 모욕하는 자는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비방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입니다.
속여 빼앗는 자는 사기꾼이죠.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쟁취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성적인 도덕적인 죄를 다 양산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렇게 살게 되어져 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의 이 주제에서 우리가 좀 곰곰이 하나님 앞에 깊이 돌아가 보고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미혹을 이기지 못하면 자라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풍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또는 우리 제자들 교회 안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미혹을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죠.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길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주님이 주신 말씀, 성령의 일하심보다도 내 경험과 세상의 메시지를 붙듭니다. 그래서 지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승리는 없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자라갈수록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미혹에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속이고 합리화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멈춰야만 합니다. 위로는 받고 제자도는 버리는 둘 다가 필요하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깊이 위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한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처럼 왕의 위로만 받고 왕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쪽짜리입니다. 위로는 좋지만 주되심과 제자도는 싫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오랜 동안 버티고 살아가다 보면요, 결코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미혹을 이기라고 합니다. 죄에 무너지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긴 복음을 주었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것은 약함의 문제도 다른 문제도 아닌 바로 복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본적인 우상숭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는 자라남과 풍성함이 없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또 하나의 처방을 내립니다. 미혹에 속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입니다. 성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누리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었던 자들. 전에는 그랬는데 있더니라는 말은 이제는 너희들이 다른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가치와 삶의 내용과 목적이 바뀐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르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11절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신 일이 있고 하시고 계신 일이 있고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거듭난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놀라운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성령의 일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인데, 제시스템은 그리스도의 사역이고요, 중심 사역이고, 거룩함과 어렵게 하심은 성령의 중심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 사역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난 성도들에게 행하여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시험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 죄의 부패 속에 영향을 받아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세례와 연합하여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이겼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선포와 메시지보다도 내 약함을 옹호합니다. 세상의 악함과 강함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이 신라곤에서 죄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죄에 대한 승리는 이 땅에서 불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성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분명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옛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죄를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선명한 돌아선과 희심이 없이 자라남과 성장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반쪽짜리로 믿고 있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채우는 복음. 본인은 돌아서지 않은 채로 다른 것을 향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것을 향하는 자신을 돕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금요예배 때 이야기했죠. 미신과 맹신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예요. 복음은 우리가 죄를 향하여 있다가 다른 것을 향하여 있다가 하나님께 분명하게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돌아섬이 분명한, 회심이 분명하지 않고 주대심이 분명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 무슨 일을 우리 안에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선명한 삶의 방향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보트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강을 걷는 것이 아니라 늘 왔다 갔다 한다라는, 다리를 놓고. 이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무너질 수 있고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요, 그러나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죄와 사고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질 때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계속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구토를 하면 온갖 역겨운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죄지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문둥병자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죄, 이것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출애굽기 봤잖아요. 죽어요, 그냥 우리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죄 씻음을 통하여서 화목해 되어졌고 하나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 씻음의 은혜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죄를 멀리함은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죄를 사랑함과 하나님의 미움함도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선명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결단은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여기에 씻음과 거룩해 함과 어렵다면요,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정말 믿느냐, 그 문제에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요, 그것을 믿고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서의 병자처럼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냐는 그 질문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병자들은요, 두 가지 정서가 같이 있어요. 낫고 싶은 정서와요, 그 병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유익이 같이 있습니다. 낫고 싶으냐? 스스로가 온전히 돌이키지 않으면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 왕으로 모시고 싶은가? 우리는 두 왕을 섬기고 싶지요. 죄의 유혹과 쾌락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택과 놀라운 위로와 평안들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 어중쩡한 해석지대에서 끈적끈적하게 두 가지를 붙들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와 재시음이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잘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 재시음, 성령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도 마찬가지죠. 어렵다 하심은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를 짓지 않기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도 영단번으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 지위는 반드시 거룩함이라는 우리의 성품과 삶의 실존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닮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사랑이 커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동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열정들이 늘어가지 않는 것은 그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살면서 다른 통치를 받는 것, 그게 지속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이상한 모습이죠. 그 나라에 있으면 그 나라 백성처럼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스며들어서 내 DNA가 돼야 됩니다. 그 나라의 왕이 내 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매일마다 성령 안에서 이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면서 자라가는 게 당연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이 변화시키는 그 역사하심들을 과연 믿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거기에 내 인생을 드리고 반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가장 큰 기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죠. 우리는 흔히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뭔가 어떠한 이렇게 초자연적 이적 속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속삭이듯이 나와 대화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상의 기적이 없어요. 그 놀라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기적이 선물인데 우리는 일상에 바쁘다고 말씀 안 봅니다. 우리 공동체 30% 지금 경건의 시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경건의 시간이 그것으로 신앙의 전부라고 율법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저는 22년, 이게 지금 제 목양망령은 살아있는 복음 자라가는 공동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표와 가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과 구조는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전략과 구조 속에 저는 이제는 묵상,
지금 우리 성도들 20명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이 할 겁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교육자는 일 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녹아있고 영성이 있는 교육자들일 거예요. 교육자들이 이것을 잘 놓칩니다. 선포하는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에게 오는 말씀을 놓쳐버려요. 저희들부터 이제는 시작하려고 해요. 장로님들, 중직자들, 리더들, 부수장들 이것 안 되고 섬기면 다 번아웃 됩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구구기도 여러분들 조회수 보십시오. 과연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 보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채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의 주인 노릇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목양이 약했던 것 사과드리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더 중요한 부분들은요, 본질과 보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 위에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와 여러 가지는 선물입니다. 더 감사한 것이죠. 그것이 없는 곳에서도 복음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사랑과 격려와 돌봄이 필요하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더 우선적이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우선순위보다 사람의 일하심을 앞세우는 우리의 인본주의는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제대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미혹받지 마십시오. 이제는 재해에 넘어가는 것 정상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잡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내 죄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복음은 위로뿐만 아니라 주대심과 제자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쪽만 취하고 한쪽을 버리는 것은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취사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져야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누가 왕인가를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나가야만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정말 믿고 기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갈수록 충만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 어떤 다른 것이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지적해 주면서 신앙이 멈춘 이유, 정체된 이유에 대해서 돌아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